성경 해석의 원리에 대해 우리가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성경 해석의 연장 성상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먼저 본문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할 본문을 해석을 해야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본문을 관통하는 교리가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말하는 교리는 닥트린, 교훈의 의미가 강합니다. 교리라는 말을 쓸 때는 도그마와 닥트린이라는 말이 있지만 조금 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의미에 있어서 교리는 닥트린 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죠. 오늘 우리는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교리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꼭 관찰과 해석을 통해서 교리를 도출하는 중요한 단계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묵상과 해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가 무엇이냐를 찾는 데 주력하는 측면이 있죠.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또 우리는 본문을 또 읽고 관찰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어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고 또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째로 변화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리 발견이 우리 관찰과 해석의 주된 목적이고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목적이기는 하겠죠. 그런데 교리를 도출하면 그러면 그게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를 도출하는 것은 50% 절반 정도라고 보고 나머지 이 절반은 우리가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본문을 숙지하고 또 교리를 도출하게 되는데 이 본문을 숙지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도출한 교리를 이제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또한 50% 절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리가 50%, 적용이 50%, 교리가 묵상의 절반을 차지하고 관찰 해석을 통한 교리 발견이 한 절반을 차지한다면 나머지 절반은 이 또 교리와 또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은 바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하는가 하는 측면이 50%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교리는 우리 묵상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또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오늘은 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4가지로 짧게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리의 정의입니다. 교리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교리란 무엇이냐? 기독교의 근본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리는 성경에 게시된 구원 진리를 교회가 신앙 고백 형식으로 표현한 명제라고 또 장황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교리는 교회의 서고 넘어짐에 조항이 됩니다. 그래서 교리는 교회의 사활이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리가 잘못되면 교회는 서서히
알아서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서로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충돌했을 때, 만일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교리가 패하고 펠라기우스의 그 인간의 자유의지 그 주장이 이겼다면 아마 교회는 얼마 못 가서 넘어졌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뭐 또 이런 이야기들을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곤 해요. 4세기 아리우스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만을 주장했을 때 아타나시우스가 후에 등장을 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이 그리스도의 신성 논쟁이 아주 가열차게 장기간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종교회의를 통해서 아리우스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주장이 이단으로 규정됨으로써 아타나시우스의 그리스도의 신성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만일 아리우스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아마 또 기독교는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란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 정도로 교리는 교회의 서고 넘어짐을 조항이라 할 수 있고 교회의 사활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리의 중요성입니다.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교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리는 교회의 존립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교리는 교회의 존립의 근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리를 알 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교리가 없다면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교리를 모른다면 무엇이 바른 신앙이고 무엇이 틀린 신앙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엇이 바른 신앙이고 무엇이 틀린 신앙인지 그 신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잣대는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알 때 바른 신앙에 서게 됩니다. 동시에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게 돼요. 우리는 교리를 분명히 알 때 바른 신앙에 서게 됨과 동시에 이단과 사이비 신앙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단에 속지 않고 사이비 신앙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독교 교리에 정통하는 것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교리는 교회의 서고 넘어짐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파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나?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유치하고 천박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많은 교인들이 신천지에 넘어가는가? 그건 이단도 아니고 사입인데, 하다못해 이단에 넘어가는 것은 좀 이해라도 되는데 어떻게 이단 축에도 속하지 않는, 기독교라고 볼 수도 없는, 기독교를 사칭하는 그런 짝퉁 기독교인
신천지 같은 사이비 집단이 넘어가는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또 중등부 고등부 학생, 그 대학부 학생 청년들뿐만 아니라 집사님, 또 수십 년간 교회에 교사로 봉사했던 집사님들, 또 수십 년간 섬겼던 권사님들, 그리고 또 장로님들,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 넘어가는 웃기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은 교회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지만 자신이 믿는 교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책임은 목사가 져야 돼요. 그 중요한 책임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리를 제대로 가르쳤더라면 그런 일을 완전히 예방 못한다 할지라도 많이 예방할 수 있었죠. 잃어버리고 나서 교리 교육을 하는 것은 소잃고 위안감 고치기지만, 그래도 소를 잃었다 할지라도 위안감은 고쳐야 되는 것처럼 늦게라도 교리 교육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대로 교리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신천지 같은 그렇게 미천한 집단에 빠질 수가 있나? 그런데 해외에 사는 우리 교민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천지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나중에는 거기에 푹 빠져서 그것이 사입인 줄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도 꽤 돼요. 구원파 이단도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안 다니더니 어디 외국에 나가서 교회를 다닐 때 그런 구원파 이단 교회를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분별을 못하죠. 왜죠? 본인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본인이 믿는 그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단도 분별을 못하고 사이비도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교리는 교회의 존립의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로, 교리의 정확한 이해는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길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리는 중요해요. 교리의 정확한 이해는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진리들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교리들에 대한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이해가 충분히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 담겨있는 진리들을 깨닫고 그리고 발견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해석이 교회의 교리와 일치할 때만 바른 해석입니다. 성경 해석이 교회의 교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틀린 해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성경 본문을 해석을 했는데 좀 이상한데,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정도로 그렇게 뭔가 이상한 해석이라면 그 해석은 틀린 해석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상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듣고 배웠던 그 교리에 비춰보십시오. 삼위일체 교리에 비춰보든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에 비춰보든 아니면 또 은혜 교리에 비춰보든 죄 교리에 비춰보든 아니면 구원 교리에 비춰보든 아니면 교회 교리에 비춰보든 종말론의 교리에 비춰보든 여러분들이 듣고 배운 그 본문이 다루고 있는 그 내용과 관련된 교리에 비춰보면은 여러분 해석이 맞나 틀린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성경 해석이 다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저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이도저도 아니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할 때 그러면 어떤 해석이 바른가? 그때는 교리가
어떤 해석이 바른가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교리가 바른 해석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바른가 틀린가도 교리가 그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교리는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가? 세 번째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교리가 왜 중요한가? 교리는 신학의 심판관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이 꼭 명심을 해 두십시오. 교리는 신학의 심판관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이란 이름만 거쳤을 뿐, 그것은 옷만 입었을 뿐,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떤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인가 하는 것을 검증하는 기준은 교리예요. 교리를 갖고 이 신학이 우리 교단이 수용하는 개혁주의 신학인가? 아니면 우리 교단 신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포괄적으로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진 않지만 대충 이렇게 이해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복음주의 신학인가? 아니면 뭐 또 자유주의 신학인가? 아니면 복음주의라도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또 그런 류의 또 복음주의 신학인가? 이런 것들은 교리를 통해서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 총신 신대원에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뭐 강의를 제가 신학교 입학하기도 전인데 강의를 아주 잘하셔서 엄청난 수강생이 몰렸던 달변에 교수님이 계십니다. 물론 실력파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영국의 유명한 그 신학 교수로 밑에서 지도를 받으면서 박사학위 논문도 썼던 분인데 자유주의 신학의 색채가 비친다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분이 여성 안수를 주장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때 당시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한 10여 년 이상 지나고 나서 그분이 그 신학 그 잡지에 기고한 글을 보니까 뭐 완전히 여성 안수를 주장하시더라고. 완전히 여성 안수를 주장하시고 그리고 또 그 신약 성경에 또 뭐 고린도 전서라든지 그런 책에 문서 비평도 다 수용을 하시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좀 우리 교단 신학에 맞지 않죠. 이분이 여성 안수를 주장했다가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반발하고 학생들도 엄청 반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 여성 안수를 주장하고 또 그분이 가진 신학이 신학교 교수로서 합당한 신학인가? 이분이 목회자를 양성할 수 있는 목회자 후비생들을 양성하는 교수로 그 재직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신학을 가진 사람인가? 뭘로 검증하냐면 교리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교리가 신학의 잣대이기 때문에 딱 신학의 잣대로 되보고 맞나 안 맞나를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만일 여성 안수를 주장한다면 이건 우리 교단 신학이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우리는 거기서 해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성 안수를 주장해서 해임됐던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여성 안수를 주장하는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뭐 회부가 되면 아니라고 발뺌하는 교수들도 치사하게 여러 분 계신 것을 봤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지를 말든가 했으면 인정을 하고 그냥 사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성 안수는 주장하고 나서 나도 문제가 되면 또 발뺌을 해요. 그래서 신학 검증을 받고 해임됐다가 다시 또 뭐 복직하고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수들의 신학 검증의 기준이 뭔가? 그건 바로 교리입니다. 우리 교단이 믿고 수용하는 개혁주의 교리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바탕으로 한 개혁주의 교리가 우리 교단이 믿고 수행하는 교리입니다. 이 개혁주의 교리가 신학 검증의 잣대가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감리교 신학교에서는 종교다운주의를 주장하는 그 교수님 두 분을 해임했습니다. 종교다운주의가 뭐냐면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믿는 것 말고 다른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비유로 말하자면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면 그것이 좀 우스꽝스러운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도 예수 믿는 것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독선적인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자유주의 그 신학 이상으로 왜곡된 사상이죠. 기독교 입장에서는 오직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높은 하늘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 것 말고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또 이슬람에 다른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산 정상에 이른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되게 그럴싸하죠. 엄청 그럴싸하죠. 이야기로는 되게 신선하고 산뜻하고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어 보입니다. 불교에서는 팔정도를 통해 열반에 이르는 것이 구원이고 이슬람에서는 알라를 믿고 그 교리를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런 그 신학 사상을 되게 반깁니다. 왜냐하면 되게 융통적이고 그리고 되게 개방적이고 그리고 그 다른 종교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취하는 이런 그 포용력 있는 태도를 포용력이 있다고 그리고 아주 또 겸손하다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고미하다고 하면서 칭찬하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항상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불교도 대체적으로 호평을 받습니다. 자기 불교만 혼자 구원의 길에 이른다고 말하지 않아요. 불교. 로마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주야장창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것이에요. 아주 혐오스럽게 여깁니다. 이런 종교다운주의는 이신층의 교리에 위배되므로 자유주의 신학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신층의 교리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의를 얻나?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이신층의 교리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만 원수됐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둘도 셋도 아닌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다운주의는 이신층의 교리에 완전히 위배되므로
우리 교단이 절대 받을 수 없는 자유주의 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천에 평강제일교회라고 꽤 큰 교회가 있습니다. 뭐 한 몇만 되는 교회예요. 그때 담임이 박윤식 목사라고 80이 넘었던 분인데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교회입니다. 무슨 아담의 무슨 피내림인 무슨 교회, 제가 잠시 읽어보긴 했는데 이미 용어부터가 우리 기독교에서 쓰지 않는 용어들이고 냄새부터 나요. 냄새부터. 하도 이단이라고 욕을 먹으니까. 그래도 우리 교단이 가장 크고 보수적인 교단 알려졌으니까 은근슬쩍 우리 교단으로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또 큰 교회가 또 교단으로 들어오면은 또 우리 교단도 좋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 총무님이 또 음으로 그냥 은근슬쩍 또 그걸 또 막 집어넣었어요. 우리 교단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막 입장문 발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단되는 교회가 우리 교단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그렇게 무슨 교단 총무라든가 이런 분들, 총회장 이런 분들 이러면 다 정치적인 분들이므로 얼마든지 융숭한 대접받고 이렇게 또 머리지만 뭔가 또 받고 림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단칼에 자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교리입니다. 그런 것은 이제 조직신학 교수님들이 교리를 갖고 잣대 갖다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도 제 은사였던 수철은 교수님이 교리는 신학이 잣대니까 되면서 이것은 이런저런 부분에서 이단 사상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여기는 이단 교회이므로 우리 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하면 딱 끝나는 것이에요. 정치꾼들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지만 되는 것도 안 되게 하지만 이런 교리로 신학의 옳고 그름을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신학의 잣대도 바로 우리 개혁주의 교리였어요. 그래서 신학 교리로 그 박윤식 목사의 신학 사상을 검증해서 이단으로 분류해서 교단 가입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게 교단 안으로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교단 전체가 이단 교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정치적인 그 몇몇 목사들의 그 못된 장난거리가 얼마나 교단을 해치는지 몰라요. 신천지를 사이비로 규정하는 것도 전적으로 교리에 위배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교리는 신학의 잣대인 겁니다. 교리는 신학의 심판관이에요. 이 점을 꼭 명심을 하십시오. 세 번째로 교리 발생의 목적입니다. 교리는 무슨 목적 때문에 생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래 교리라는 것이 있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리를 주시지 않고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진리가 담겨 있죠. 그 속에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인간에 대한 진리,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구원에 대한 진리, 교회에 대한 진리, 종말에 관한 진리, 그리고 또 그냥 일반적인 진리가 담겨 있어요. 누가 그래서 이 수많은 진리들 중에서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우리는 교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교리를 만들게 되었는가? 세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서였어요. 교리가 발생된 첫 번째 목적은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른 믿음의 조항들을 정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단들이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신학적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교리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면 초대교회 때 많은 이단들 때문에 이 서신서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골로새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 1서도 그렇고 또 요한 2서 3서도 그렇고 많은 서신서들이 초대교회 때 그 영주주의 이단을 비롯해서 많은 이단들이 들끓었기 때문에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또 이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바로 올바른 신앙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교리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신경이에요. 원래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 기도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하도 창궐하니까 성경의 근본 진리들을 교인들에게 신앙 고백으로 가르치고 암송하고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독교 그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교리들을 신앙 고백 형식으로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기억해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독교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그 교리들을 신앙 고백 형태로 만든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성경의 핵심 내용들을 간추려 신앙 고백으로 만든 것이에요. 바로 사도신경은 교회사적 관점에서 볼 때 큰 초대교회가 수많은 이단들에 대항하고 교회의 올바른 신앙을 사수하고 그리고 교회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그 각고의 수고와 눈물의 결정체가 사도신경이에요. 교리를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나? 두 번째는 교회의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리의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신자들을 바로 교육하기 위해서 또 체계적인 교리가 필요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전부가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른 신앙 교육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바른 신앙 교육을 할 주 교재가 뭐겠어요? 체계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바른 신앙 교육을 통해서 신앙을 성장시킬 목적으로 교리의 체계를 잡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사도신경을 만든 것이고 15세기에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쓴 것이에요. 그리고 17세기에는 영국에서 한 3년간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고 또 교육용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또 대유리 문답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신앙 고백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교회의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믿는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또 벨직
신앙 고백과 같은 이런 신앙 고백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교육하기 위해서 이것을 요리문답으로 만들었던 거죠.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으로. 그래서 교회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신자들을 신앙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고 요리문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13장 정도 되는 내용이 꽤 적지 않은데 새신자 새가족부 그 교재를 갖고 여러분들을 좀 교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또 여러분들이 새가족을 교육시켜야 될 때가 올 수 있으니까 미리 여러분들을 새가족 그 교재를 통해서 새가족 교육 공부를 미리 좀 시켜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 새가족부 교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또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교리와 내용들을 압축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배우는 것이 되게 유익하리라 생각되어서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마치면 웨스트민스터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가지고 여러분을 오후 예배 때 하려고 그래요. 이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용으로 제작된 것이에요. 신앙 고백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위문답을 잘 듣고 배우고 익히면 먼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시야도 넓어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위문답을 가르치는 것은 신앙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무엇을 믿는가를 또 가르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확대시켜서는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서고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또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본인이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본인이 바른 신앙 위에 설 수가 있고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자녀 손들에게도 바른 신앙으로 가르칠 수가 있죠. 또 좀 못한 배우자를 만났을 때 바른 신앙으로 이끌 수가 있고 그리고 이단이나 사이비에 넘어가거나 복음도 없는 또 그런 교회에 다니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교리의 연결성입니다. 교리들은 서로 떨어진 별개가 아니라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의 신성 교리는 이런 것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 말씀 때문에 그는 처음 나신 자라. 이 말씀 때문에 아리우스는 그리스도는 탁월하신 분이지만 인간이다.
그리스도는 최초의 인간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동안의 기독교는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해 왔는데 이 유명한 대학자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인성만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큰 논쟁이 되었어요. 이 4세기 때 가장 큰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십 년 거치면서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 주장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했던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장한 것이 정통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정통의 대명사, 아리우스는 이단의 대명사가 딱 되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신성 교리가 딱 정리가 되기 때문에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교리가 정립이 됐냐면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삼일체 교리가 정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꾸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이라면 그러면 삼일체 교리가 정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쇠윗격으로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이것이 삼일체 교리인데 삼일체 교리가 정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한다면 삼일체 교리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삼일체 교리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신성 교리는 삼일체 교리로 연결이 되지만 이 삼일체 교리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기독론 교리와 연결이 돼요. 그리스도 양성 교리와 연결된다고 봅시다. 같은 이야기인데 그리스도 양성 교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진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인성을 가진 참 사람이시다. 이것이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신성이 부정이 됐다면 그리스도는 인간이다 라고만 했다면 삼일체 교리가 정립이 될 수가 없어요. 삼일체 교리는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유대교처럼 일신론이 되고 말아요. 단일신론이 되고 말입니다. 그리고 삼일체 교리도 깨짐과 동시에 무엇도 깨지냐면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도 깨져요.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되냐면 인성을 가진 하나님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인성을 가진 하나님이면 도대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면 이제 또 거기서 가연설 같은 주장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죽은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라는 몸을 빌려 입고 내내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인간 예수만 죽고 영이신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 교리를 부정하게 되면 삼일체 교리도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는 교회의 양대 기둥이 되는 교리예요. 그리스도의 삼일체 교리가 무너지든 아니면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가 무너지든 둘 중에 하나만 훼손이 돼도 교회는 설 수가 없어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 논쟁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이 그리스도의 신성 교리에 관한 논쟁이 삼일체 교리로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기독론 교리,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로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가로만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또 은혜와 그 죄의 교리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간이라면 그럼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러면 은혜는 그건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나?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 예수가 준 것이니까. 인간 예수가 준 거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또 죄의 교리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또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고.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나중에 난감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원 교리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그 인간이라면 인간은 원칙을 갖고 있잖아요. 죄인은 죄인을 위해서 계속할 수가 없어요. 구원 교리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교리, 삼일체 교리, 그리스도의 양성교리, 은혜의 교리, 죄의 교리, 구원 교리, 교회 교리, 종말론 이렇게 용어를 달리하기 때문에 완전히 따로 국밥 별개의 이 교리들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런 교리들은 보이지 않는 그 연결고리로 다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논쟁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바른 교리를 믿고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교리를 모른다고 해서 당장 내가 은행에 잔고가 비거나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앙 성장에는 지장이 있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지장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집안이 믿음의 집안으로 서느냐 못 서느냐에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진리를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사느냐가 여러분 자식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손주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배우자한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만일 그것이 잘못된 교리를 믿고 그리고 그냥 방탕하게 살고 그리고 아주 그냥 널널하게 산다면 그런 불경건한 분위기가 여러분 집안에 그냥 전반적으로 다 흘러서 여러분 집안은 경건한 집안이 되기 어렵고 불경건한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불경건한 집안이 세속적인 집안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리를 믿고 그 교리에 합당하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경건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은 또 여러분 자자손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인했어요. 자유의지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자유의지를 가진 내가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를 믿을 건가 말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선을 행할 것인가 악을 행할 것인가 내가 자유의지를 결정할 수 있다. 얼마나 시원하고 통쾌한 주장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원해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화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원죄를 부인해 놓으니까 모든 것이 완전히 뒤틀린 것이에요. 성경은 뭘 말합니까?
성경은 당연히 원죄를 말을 하죠. 그 원죄를 말한다는 게 뭘로 나타나요? 전적인 타락을 말하잖아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 교리는 인간의 원죄 교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담의 원죄 때문이에요.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태에서 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는 없는 것이에요. 자유의지는 상실됐습니다. 노예의지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노예의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펠라기우스 쪽이에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종교개혁, 개혁지 쪽입니다. 자유의지가 아니고 노예의지. 더 자세히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어거스틴은 인간의 원죄를 인정을 했죠. 그래서 인간은 원죄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모태에서 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태어나요. 그리고 인간은 자력으로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해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셔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회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인간의 전적인 타락 교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교리를 낳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 교리는 당연히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 교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모토 가운데 하나가 오직 은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결국 뭘로 이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구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정론이라고. 하나님은 만사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셔서 누구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예정론 같은 교리를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막 열을 받아서 화를 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아주 그냥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얼굴을 이렇게 벌게지면서 그냥 화를 내면서 막 반박을 해요. 그 알미니우스 그 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는 쪽이 있잖아요.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쪽으로. 전 성결교 목사님이 그 예정론을 그렇게 격하게 아주 비난하고 성토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결교 목사님들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알미니우스 신학을 가지니까 우리가 칼빈주의 입장에서 알미니우스 신학을 비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사실 당연하죠.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 속에서 자신의 예정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정론을 결정론으로 다 받아들여요. 결정론. 결정론은 뭐가 같냐면 숙명론과 같아요. 숙명론은 뭔가 같냐면 점쟁이와 같은 것입니다. 니 내일 가다가 똥 밟을 거야. 너 내일
그거 내일 복권 사면 또 당첨돼. 그거 21일 날 무슨 이사하면 안 돼. 손든 날이야. 그거 하면 안 돼. 모든 게 다 정해졌다. 그런 게 운명이거든요. 그런 것을 숙명론이거든요. 숙명론을 믿는 사람들이 점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숙명론 취급을 하는 것이에요. 결정론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정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정론은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이 걸어온 믿음의 그 길을, 믿음의 뒤안길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신앙 여정을 거쳤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에 구원하셔서 20살에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오늘날 나를 이렇게 모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나의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그리고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 이런 고백이 예정론인 것이에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예정에 대해서, 예정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헷갈려요.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교리는 중요합니다. 묵상할 때 관찰 해석을 통해 올바른 교리를 도출해야 돼요. 그런데 만일 예를 묵상할 때 교리 도출을 만으로 묵상이 끝난 것으로 간주를 하고서 만일 적용을 안 한다면 그건 여러분 절반의 묵상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런 묵상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의 머리를 만족시키는 것, 지적인 만족, 그냥 영적인 만족, 직적인 만족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의 그 행동을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 전체를 인격을 변화시키고 생활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 묵상이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묵상과 관찰과 해석을 통해서 깨달은 그 교리를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의 꽃은 적용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묵상의 꽃은 적용인 것입니다. 적용이 빠진 묵상은 절반의 묵상이고 미완의 묵상이고 그리고 그런 묵상은 지적인 만족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눈꼽만큼도 못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적용의 끝은 영원 구원이라고 말해요. 적용의 끝은 영원 구원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변화만을 위해서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묵상이 그냥 본문 읽고 해석하고 교리 찾고 서로 말하고 그냥 입으로 몇 마디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묵상은 여러분이 해봐서 알겠지만 하나마나 묵상 거의 무의미한 묵상으로 전락이 되고 말아요. 이 묵상이 내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내 신앙을 놀랍게 성장시킨다는 것을 경험 못하게 되면 묵상이 재미가 없죠. 묵상이 재밌고 즐거우려면 뭔가 변화를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묵상이 되려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묵상을 하고 그리고 본문 속에 교리를 찾고 그리고 그 교리를 여러분 자신에게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잘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도 풍성한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